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자손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고 잘 좋을 텐데, 그러나 이 내용의 반전을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히 레위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레위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레위기를 돌파하면서 이 레위기 속에 복음이 꽉 차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민수기인데 실제로 창출 레민에서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러나 전부 다 하나 뭡니까? 다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뒤에 그리고 와우라는 접사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민수기를 한번 지금 하는데 잠깐 서론적으로 민수기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베미드바르, 이게 이제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그러면 뜻이 뭐냐? 이는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는 광야에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징을 짓기를 히브리어는 뭐냐?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말이 붙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제목이 뭐냐면은 아리트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numbers, 숫자입니다. 숫자. 자, 그래서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1차, 2차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그 인구의 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숫자라는 말이 붙었죠. 우리 성경은 뭐냐? 바로 이 헬라어를 따라서 뭡니까? 민수기라는 말이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특징적으로 광야와 이 민수기라는 말은 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민수기가 바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이 모세오경의 지리적 배경을 보시면 여기 요 범위 내가 바로 오경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도 바로 이쪽이 범위인데 여기는 뭘 말하느냐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을 짓고 그 아담이 타락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럴 때 아담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 뭘 받죠? 복 주어 가라사대, 복이잖아요. 그죠? 그 복이 뭡니까? 첫 번째, 생육번성. 두 번째, 정복. 세 번째, 통치. 그죠? 자, 그럼 이 세 개가 뭐지? 한마디로 하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줍니다. 그때 신령한 복이 뭘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이제 창조로부터 드러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공의, 같습니다. 그럴 때 내용이 바로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3대 언약, 나라입니다. 나라를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민수기도 숫자니까 숫자. 그러니까 이 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냐? 당신이 전능성과 그 다음에 언약의 불변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타락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잃어버린 걸 누가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냐? 하나 부릅니다. 인류의, 자, 10조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죠? 여기.
갈대 우르. 여기에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어디로 오죠? 이걸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하란을 거쳐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여기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애굽에 가서 400이 뭘 합니까? 종로다 하죠. 종노릇. 그러더니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결국은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 처음에는 자, 아주 좋게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왕이 와서 그들 핍박함으로 정말 400년 동안 뭡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애굽에 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누굴 보냅니까? 건졌다.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출애굽시킨 게 바로 뭐냐? 요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애굽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바로가 절대 안 놓아주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장대전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죠. 내보내서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자, 1차적으로 뭡니까? 시내산에 와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위기. 레위기는 뭐죠? 한 장소에서 받은 법이잖아요. 그죠? 법.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동이 있지만, 레위기는 이동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법입니다. 그게 레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법을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출발하겠죠. 자,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대회를 정비하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는 모압 땅까지 가는 게 바로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모압 땅까지 가는 이 장면, 이 여정이 민수기인데 여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나면 신명기는 바로 뭐냐? 이 모압 땅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게 바로 신명기지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지나서 모세가 죽고 나면 누가 옵니까? 그의 제자로 누가 오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 이름 같아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를 천국 보내듯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역사지만 이 역사 속에 지리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글로 되어 있고 이제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진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신앙은 허망한 게 아니라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속에 움직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캐치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뭐가 됩니까? 도움이 되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시다?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목자라는 건 뭐 하시는 거죠? 양들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말로는 목자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 목자를 잊어버리면 우리 삶이 공허하고 강팍한 것처럼 이만큼 신앙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인상, 목자라는 말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옛 경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출애굽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시내산을 여기를 봤어요. 여기를 시내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쪽에 와서 여기서 자, 법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배웠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김승학 씨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 한 분하고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시내산은 이게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에 가면은 이거 두 가지 놓고 막 감론을박 해요. 근데 저는 딱 그 이야기가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가 말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시내산이 어디 있었느냐?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지도 세경로는 뭐냐면요. 아라비아가 어디냐? 여기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아라비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학자들은 뭐라냐? 이 한때는 이게 아라비아였다고 또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찬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찬반 있을 때 그걸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찬반으로 싸움만 해요. 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학이 어떤 명제가 나오면 그걸 놓고 싸웁니다. 절대 안 합해집니다. 심지어는 같은 신앙인이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신학이 무서운 건데, 자, 지금 저는 왜 제가 이걸 따라하냐면 딴 이유가 아니라 아라비안 여기에요. 미디안 광야. 이게 아라비아입니다. 그 지금 이번에 그 저기 아라비아에서 그 발표한 거 있죠. 뭔 시티인가? 그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뭔 시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따라서 그들이 알아낸 게 누구냐? 바로 여기 무사산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차이 나느냐? 가데스 바네아가 그전 세대 어떻게 되냐? 여기 이쪽 위에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있는데 이걸 이들을 보니까 밑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따라가면서 이유는 바로 뭐냐? 갈라디아에 보니까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그거 근거입니다. 딴 건 없어요, 저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일을 거쳐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에서 12지파의 12명을 어떻게 합니까? 정탐원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시킵니다. 어디에? 이 가나안 땅을. 그랬을 때에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예요? 아주 신앙적으로 복을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신앙적으로 복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 거기 가니까 너무 장거리 기대하더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받는 형벌이 뭡니까? 너희들이 불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0일 했으니까 내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 아라비아 광야를 돌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 40년 대부분은 뭐냐? 바로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킵니다. 돌아와서 이 광야를 돌아가는 거. 이 방황 그게 40년이에요. 그리고는 자,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선 보이죠? 여기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바산. 여기 와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게 그들의 가나안 땅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광야 생활인데 민수기의 내용 개요는 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전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라는 게 어떨까요? 광야라는 게 황량하지요. 춥지요. 외로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아무나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은 협력 어려운데 문제는 내면적으로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대열 정비하고 성별한 다음에 자, 10장부터 25장은 뭐냐? 시전과 세대 교체겠습니다. 시전은 왜 있느냐?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애굽을 시켜놨더니 출애굽 시켜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가는 곳마다 뭡니까? 불평, 불만,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심지어는 만나를 줬더니 자, 만나 지겹다. 내가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는 더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또 자, 왜 모세만 저거냐? 나도 하겠다. 고라당에 또 반역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불신의 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뭐냐?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것이지요. 그럴 때 뭘 합니까? 그들에게 신을 줘서 뭐래요? 세대를 교체시킵니다.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를 뽑지요. 자,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이 모압 땅에 갈 때는 누가 옵니까? 새로운 세대.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광야에서 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 속에 누가 오죠?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둘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건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의 나의 육체의 모습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새로운 영이 자라나는 것. 이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차 실현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26장 끝부분에 가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그럴 때 1차와 2차의 차이는 뭐냐? 1차는 옛사람, 2차는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준비, 세대 교체, 그다음에 교훈 이렇게 해서 민수기는 총 36장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어떻게 또 할 게 많은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서론이니까 또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양은 많은데 시간은 짧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 지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여기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여기 있을 때 그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니까 불러내잖아요. 언제 불러냅니까? 유월절 다음날. 1월, 그들이 나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1월 15일 날 나옵니다. 1월 15일 날 그들이 출발을 해요. 출발해가지고, 여기 시내까지 오는 게 얼마 걸리냐? 약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3개월 소요돼요.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약 11개월 동안 뭘 합니까? 정착해서 거기서 뭐래요? 율법도 수여받고 성막 건축 및 봉헌을 하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 여기에 율법 수여, 성막 건축, 봉헌, 제사장 위임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요. 자, 인구조사는 민수기 첫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2년 2월 1일 날 오늘 나와요 뒤에 2년 2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고 다 한 다음에 자 준비가 되니까 요이 땅 하자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2월 20일 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10장 11절에 2월 20일 날 드디어 그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대열 정비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가죠. 자,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게 이제 한글 써니까 복잡한데 그냥 2년 2월 1일이에요. 2년 2월 1일 날. 그러니까 나온 지 두 달하고 두 달, 그러니까 14개월 첫째 날. 자, 그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왜 그랬습니까? 회막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자,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회중 중에서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진영이 12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별로 다 계수해라 이 말이죠. 몇 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군사를 고집해야 되느냐? 자, 다시 그 그림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는 것은 메마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있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뛰쳐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구약에는 실력으로 그들 조건이 악하니까 여기서 그들이 싸워 이겨야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정비해서 남자들을 다 계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광야 생활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다음에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을 계수하고 그 중에 지파별로 한 사람 우두머리를 세워서 함께 하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절부터 몇 절까지 16절까지를 쭉 읽었더니 다 못 읽겠고 제가 읽은 것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지파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두 명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엘리술, 슬루미엘, 나손, 느다엘,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이에셀, 바기엘, 엘리야삽, 아이라. 총 12명을 세웁니다. 이들이 뭡니까? 그 각 지파별로 있는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죠. 해가 있다면 그 해에 뭐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질서가 되잖아요. 질서, 그죠? 그처럼 대열 정비를 할 때 반드시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워라. 그럴 때에 이 우두머리 이름들은 다 하나님 주신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이고 평화롭고 뭐 쭉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한 다음에 자, 그를 모았더라. 우두머리라.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친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다 계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애굽 나올 때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1000만이라 그러는데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20세 이상으로 싸우면 나갈 만한 자들은 뭐냐? 다는 건 아니겠죠. 뭐 이제 부녀자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아닌데,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2년 1일 날 광야 해막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20세 이상 남자를 싸움에 나가는 자를 계수해라 했더니 총 얼마예요? 총 60만 3,550명. 여기 우리는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눈을 부릅떠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60만이라는 게 우리가 들을 때, 뭐, 오늘 보니까 뭐 숫자가 많은 건 아니네.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거 뒤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2지파 가운데 레위는 제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는 특별한 의무가 있어요.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는 제외합니다. 대신에, 레위를 제외하고, 대신에 누구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눕니다. 두 지파를 주죠. 자, 그리고 왜 이렇게 계수하느냐?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조직화시킨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군대 조직에서 결국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46,500명이에요. 그것도 다 못 읽으니까 자, 쭉 몇 절까지? 쭉 44절까지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보시고 저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지파별로 르우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자,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 대신해요? 레위를 제외한 두 지파가 됐죠. 그 다음에 베냐민, 단, 아셀, 납달 해가지고 쭉 각 지파별로 몇만 명씩 됩니다. 합하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대열 정비를 하고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자,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러면 이 인구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결국 이들이 뭐냐? 다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에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 갈렙을 불러가지고 네가 뭐 된다?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리고 네한테 자, 자손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몇 세까지? 100세까지. 그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라 했죠. 그러면서 어렵게 누굴 얻습니까? 이사를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자, 그거 하기 이전에 여기 15장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사를 얻기 전에 워낙 아들이 없으니까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거 다 물려줘야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복이겠습니까? 염려지르는 말이겠습니까? 딱 보면 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하늘의 별이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옵니까?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아들도 없는데 무슨 지금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도 남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뭐랍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만큼 기독교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해도 믿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내가 머리로 판단할 때 안 되지만 그러나 선물로 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어집니까? 예?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지금 왜 고개를 흔들어요?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선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어. 이러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물 오니까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로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즉, 이 여호와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 여호와의 말 뜻은 존재론적으로는 쓰러지신 분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상으로는 뭐예요? 언약대로 이런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줬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종로로 갔잖아요. 아니죠. 그때 이따가 그 후손이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로로 가는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생육 번성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역사가 40년, 400년이라는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어떤 역사죠? 자손을 번성시키는 역사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자 그리스도 안,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 공이 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신령한 복을 줬어요. 근데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 몰랐는데 아담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뭐 줍니까? 복을 줬는데 복이 뭐예요? 복이 자손, 그 다음에 땅, 통치예요. 이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더니 아담이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저주가 오더라도 너에게 준 복이 다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장차 메시아에게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모형이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또 똑같은 뭐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살아가면서 자기 당대는 아니지만 후대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손과 그 다음에 땅과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는 바로 뭐냐? 이 자손이 지금 어떻게 된다?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가나안은 뭡니까? 땅이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누가? 다윗. 다윗을 통해서 자, 통치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래야만이 아담에게 준 복이 누구한테?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형과 그림자로서의 그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 한 명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 12아들, 그들이 점점 더 늘어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거기는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살다 보니 됐겠지가 아니라 일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그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저는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딴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신앙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뭘로 주어지느냐? 말로 주어집니다. 근데 말로 주어지는데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따라갈 때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구를 했더니 60만 명이 나왔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장정만 60만으로 해온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현장 살아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나를 지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좋다 그래. 뭐 이스라엘이 60만이다. 어쩌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 많은 인구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예?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대열이 없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문제는 이 말이 아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나의 마음을 강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주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 60만이 모인 것처럼 백성인데 내 존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를 어떻게 해요? 친히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분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 다가와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안 놀라십니까? 놀라야 돼요, 이게. 놀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보면 놀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한 번씩 강론을 하다가 울컥하는데 이런 게 막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해요. 이게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그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정말 나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는 분이구나. 내가 참새보다 귀하구나.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걸 들을 때 솔직히 저는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강론하다가 제가 감동받아요. 말씀에. 실제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강론하면서 제가 배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렇대. 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이야기야 라고 읽어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 생활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배워 확신에 가라잖아요. 이 확신에 가한다는 것이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걸 얻은 게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뭐랄까 누가 장한조한께서 적용이라는 말을 썼다가 굉장히 지금 곤욕을 겪었어요. 적용이란 말. 적용. 우리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했다고 무슨 인본주의도 아니고 적용이냐. 인간이 그럼 적용하나 뭐합니까? 말씀 듣고. 교훈을 받았으면 그 말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용이란 말이 비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적용 그러면 무슨 인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적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많이 방이 틀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내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구약에는 못했지만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예 딱 써놓으십시오. 60만 3,550명. 이게 뭘 말하는가? 숫자를 보고 그 속에 의미를 캐치하십시오. 자, 이런 다음에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12지파가 뭘 냅니까? 각 지파마다 11조를 내죠. 왜? 레위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 11조를 내서 그 받은 걸로 레위는 살아가고 대신에 레위는 뭡니까? 이 12지파를 대신해서 바로 성막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자, 그러면서 세울 것이요. 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이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외인은 절대 안 된다. 누구만? 레위만.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만 뭡니까? 재산을 이끌어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반드시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뭡니까? 결국은 대의를 정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옵니다. 이 대의를 정비입니다. 이게 바로 자, 지금 장정만 60몇만이 되고 전체가 1000만이 되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센터가 뭡니까? 성막인 거예요.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서도 언약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하나님 이름을 두셨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뭐냐? 이 광야에 있어도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자, 각 세 지파씩, 자,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세 지파씩 딱 대회를 합니다. 자, 그들이 정착할 때는 이렇게 정착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제일 먼저 이 언약궤가 움직이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 여기에 보시면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지파가 저기 레위 자손이 있잖아요. 그들이 각자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들이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또 대회를 정비해요.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엉망일까요? 자, 신약 배웠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얘기 나오는데, 막 입은 막 움직이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게 지금 구약의 그들이 광야 생활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뭡니까? 이들도 군대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죠. 성경은 교회를 뭐라 합니까?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가 바로 하나님 군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에베소 10장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약의 광야 생활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구약에는 뭡니까? 무기를 한다면, 여기는, 신약은 전신 갑주 배웠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가게 삐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구약이 이렇게 했을 때 구약의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누구였죠? 지금까지? 모세잖아요. 자, 모세인 것처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산발주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관계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지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지체를 미워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미워할 있지요. 왜? 저 인간 왜 저럴까?
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인간을 보기 전에 그분도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체는 뭡니까?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 나와 함께 와라. 고난을 받으라.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이 구도에서 누가 중심이었죠? 레위 지파가 중심 아닙니까? 구약에는 그죠? 그들이 앞장서고 뒤에 따라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 우리는 난 레위인도 아닌데 뭐 거룩하게 살 일이 뭐 있나? 그럴까요? 아니죠. 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우리는 제사장 직분도 없어요.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적 제사장이. 그래서 소외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자 이방인이었고 그전에는 전혀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구약 같지 않고 내가 직접 지금 뭐예요? 내 삶을 뭘로? 거룩한 사한짓으로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의 단어, 사실 죄인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부들이 예수님이 오는 거 봤습니다. 그럴 때 뭐랍니까? 네? 어서 오시옵소서 합니까? 나를 떠나서 하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구속으로 나를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신약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졌을 때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강조드리지만 왜 거룩하라 하느냐? 네가 모자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져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그 말은 네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사하게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라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자 우리의 영적 광야 생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머리가 계시고 다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머리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분이 다 길을 마련해놓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구약신앙을 통해서 확인되고 내 위치를 알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아,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맛이 있구나 하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맛보지 말라 해도 맛보고 싶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성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이 새 언약을 맛을 못 보고 여전히 뭡니까? 보세 법을 지켜라 마라. 이러고 앉았으니 그들의 삶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옛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안 가르치니까 늘 괴로운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라. 전부 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우리에게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고 사랑의 법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이제는
다른 거잖아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삶을 맛보고 이런 살아내면은 정말 그때는 뭐냐, 장로님 한 번씩 기도하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되더라는데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다음 세상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저런 교회가 있을까? 아, 사랑나가 사네? 자기를 안 돌보네? 남을 위하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저게 기독교니까 그럴 거 아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기쁘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